예, 할렐루야. 우리 2020년 10월 21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찰스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869년부터 약 40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을 지내면서 그 오늘날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찰스 엘리엇도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노 부부가 이 찰스 엘리엇에게 하버드 대학교를 후원하고 싶다고 하면서 면담을 신청해 왔다고 합니다. 이 찰스 엘리엇 총장은 바쁜 일정이었지만 학교를 후원했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그 노 부부를 만났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수수한 차림의 나이든 노 부부가 이 총장실로 들어왔어요. 엘리엇 총장은 이 노 부부의 차림새를 보더니 다소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례적인 인사와 함께 용건을 물었어요. 혹시 장학금을 기부하시겠습니까? 노 부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 죽은 아들을 기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기부하기보다는 건물을 지어서 아들을 기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찰스 엘리엇이 허름한 차림의 노부부를 다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면서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많이 큰 돈이 드는 줄 아십니까? 그냥 기부금을 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 부부가 그 찰스 엘리엇의 이야기를 듣고 다소 실망한 그런 눈빛으로 총장실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찰스 엘리엇 총장은 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냐? 당시 철도 재벌이었던 리랜드 스탠포드가 죽은 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약 2,600만 달러를 기증해서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은 1885년에 세워진 대학인데 지금도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명문으로 손꼽히는 대학이죠. 그러니까 찰스 엘리엇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굴러온 복을 걷어차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사람의 겉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겉모양이나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하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칭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일까? 쉽게 예를 들어서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하자면 우리가 설교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었는데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인데 왜 하필이면 이때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는 오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의 시각으로 그 사람에게 적용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런 사람 꼭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죄를 다루면서 21개나 되는 죄의 목록들을 열거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곧 불의, 취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면서 죄의 목록을 21가지나 열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러한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언도되자 옆에 있던
그 미소를 짓고 있던 사람이 그러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저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 마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지옥불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사형에 마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에게도 너희도 저와 같이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죄를 직접 행하는 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 죄를 동일하게 같은 죄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죄 못지않게 우리의 내면으로 품는 그런 죄의 동기도 눈여겨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리새인은 세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토색, 불을 간음하지 않고 옆에 있는 세리와 같이 그렇게 죄도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상 기도를 빙자한 판단인 것이죠. 그러나 세리는 자랑할 것도 남을 판단할 것도 없어요. 다만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판단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라는 건 세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의 판단은 도덕적인 바리새인보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세리를 더 의롭게 보신 것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드러나는 범죄로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합니다. 살인보다는 무기징역이 낫고 무기징역보다는 징역 10년형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집행유예는 죄로 치고 가지도 않는 것이 오늘날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살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음욕을 품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간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죄 못지않게 생각과 마음으로 품는 내면적인 죄도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같은 말을 말해요. 즉 다시 말해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회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깨끗하게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1장에서 언급한 이방인의 죄는 육체적인 죄라면 2장에서 언급한 유대인 혹은 도덕론자들의 죄는 내면적인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외면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나 내면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긍휼만을 바라는 그런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큰 죄, 작은 죄가 없는 것이죠. 모두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암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을 할 때에, 그 사실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학을 배울 때도 우리가 분수를 배울 때 어떻습니까? 분모가 같지 않으면 서로 합할 수가 없어요. 분모가 같지 않으면 서로 더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모는 같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과거가 좀 선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동일하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이 필요한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요, 대부분 자기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할 때는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판단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에 대한 판단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권사님에 대한 판단도 있을 수 있어요. 남편 혹은 아내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도 변명을 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자기 자신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중심이 바꿔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의 진노를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길 바랍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여러분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은혜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보기도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주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이 닦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부흥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 사람 많이 오고 왁자지껄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우리가 은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부흥을 주시는지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영도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이 달라지고 나로 인해 주변이 복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을 판단했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도 연약한 죄인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꺾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지체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고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성령님 그들의 도움 되어 주시고 힘 되어 주셔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있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의식 없는 가운데 누워 있는 자 일으켜 주시고 암으로 고통당하는 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